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과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물두멍과 성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합니다. 잘 계셨죠? 같이 얼굴을 뵈서 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막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막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고 교회이고 곧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단면 또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는지 그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잘 보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분향의 단을 보았죠. 분향의 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기도하는 습관들은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냥 출애굽기 하면서 야 향을 그렇게 피웠는가 보다 향단이 있는가 보다라고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은 조금씩 길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오래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작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향단의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성막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이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담아놓는 대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또 번제를 드리고 할 때 손에 발에 많은 그 티가 묻고 피가 묻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씻어내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채워놓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물은 18절에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우리는 이 물두멍 또는 물바다라고 이렇게 놋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노수로 만드는 것, 이 놋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속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씻어서 만들어 씻게 하되 회막과 제단 사이 문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그 기구가 번제의 단이죠. 그리고 그 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 문 사이에서 바로 이 물두멍을 놓아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들어가고 나가면서 손을 씻게 되는, 그리고 이 일이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세요. 보니까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또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 불로 드리는 화제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으면서 항상 이리 가도 씻어야 되고 저리 가도 씻어야 되고 그렇게 항상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복이 되는데 곳곳에 가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람들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우리는 손발을, 행위를 싣는 거죠. 그때는 이제 손발 씻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손발로 행하는 행위를 씻는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항상 씻게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 하는, 맨 처음에 하는 기도도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씻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급할 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과의 죄가 쌓이면 잘 들리잖아요. 소리가 마이크 라디오에서 소리를 맞추려고 사이클을 맞출 때 포커스가 정확하게 사이클이 맞을 때 클리어하게 잘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이에도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랑과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져서 언제든지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더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할 때도 그냥 먼저 가서 섬기면 뭐가 생각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부엌으로 먼저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어디부터 오라고요? 본당에 와서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기도부터 해야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렇게 교제를 충분히 했으면 그래요, 바쁘면 부엌으로 먼저 가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행동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열심히 해놓고 시험에 들게 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섬긴다고요? 주님이 섬겨.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도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알아주기도 원치 않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도구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생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거룩함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삶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나 전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섬김에 있어서 손발을 씻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이 지금 넣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음은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요. 죽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기가 우리 집에 안 오면 다른 집은 다 와도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기 발전기 그곳에 그곳이 고장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지금 교회 와가지고 번제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오면 물 손 씻고 하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 눈에 보이는 번제단도 또 손발 씻는 그런 물두멍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영혼의 또 육체의 삶의 부분들을,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구원의 회개가 있고 성화의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회개는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피를 믿게 되면, 번제단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돼요. 곧 원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내 죄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내 삶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리고 그 원죄가 사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자연스럽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이 구원의 행위를 우리는 분명히 감사로 기억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거룩함은 이 멸망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죄를 지을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죄 안 지을 때는 받은 것 같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번제단에서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거룩함을 받는 멸망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씨를 심었어요. 생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대화도 하고, 자라야 함께 동행도 하고, 함께 사역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정말 많은 세상의 소식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먼지에 또 모든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렇죠? 내가 알지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범죄가 있고 자의로 하는, 그렇게 또 이와 같은 죄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죄들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을 보면은, 죄의 성격을 보면은 죄는 반복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내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죽기까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사단이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죄의 수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끊어버리라, 잘라버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성장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죄도 하나님의 생명도 성장하지만 죄도 성장해요. 그러므로 죄의 성장성이 있고, 죄는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염이 돼요. 내가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죄의 파급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생명도 파급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지만 죄도 이렇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죄에 이런 반복적이고 성장해 나가고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만나는가. 요즘 이제 전염 이야기하면 머리에 팍팍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전염이 그냥 잘 되잖아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서 한 시간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루도 더 인심 써가지고 한 사흘 같이 있었다. 코로나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렇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이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평을 준 자들과 함께 같이 모이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번제단에서 죄를 버렸는데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죄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 믿어도 그대로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나요. 뭐가 안 되니까? 성령이 컨트롤을 안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쌓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커요. 육체의 소욕이 커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예수님 믿어도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니까요. 싸워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내 안에서 육의 사람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밥을 안 줘야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줘 버리면 자꾸 죄가 장성하게 되고,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하면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죄가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사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여러분이 볼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는 예를 들어 영적인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변화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번제단과 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두멍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온몸이 다 깨끗해요. 발을 씻어야,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온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손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의 성결을, 우리에게 성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아들도 딸도 자녀들도 친척도 친구도 전화 않고 오래 지속되면 관계가 끊어져요. 연결이 잘 돼요? 잘 돼요?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채워지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고 뒤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도가 매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사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삶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관계생활하면서 그 성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죄 씻음과 말씀의 씻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짓는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완전한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이 물두멍을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스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한 그 시내산에 보여주고 이게 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게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노수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노수를 가져다 만들었어요? 이 수종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 여자들의 거울이라고 하니까 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거울을 했어요? 청동 거울, 놋경 들어보셨죠? 놋경 잘 닦아가지고 보면은 얼굴이 반사돼가지고 보이는 그 놋경으로 노수로 된 겨울, 그러니까 시대가 그 전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들이 매일 쓰는 생명을 지금 담보로 하는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하는 것을 받아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이런 용구를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은 날마다 자기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다듬고 또 단장하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이처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물두멍에서 보는 것처럼 돌아보라. 여인들의 거울처럼 돌아보라. 왜 그래요? 말씀이 뭐니까? 거울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물두멍에다는 뭘 담아놨어요? 물 담아놓으니까 물두멍이 물대야예요. 물 담아놨는데 물은 뭐라고요? 수돗물? 광천수? 무슨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교회에, 내 삶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이 쫄쫄쫄 나오면 손도 제대로 씻지를 못해요. 저 베두인들 아시죠? 베두인들 그 이스라엘이나 또 그런 성지 같은 데 가면은 베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그쪽에 네팔 위쪽에 올라가도 해발 4,000m 정도 사는 사람들은 물이 귀해가지고 정말 목욕을 못해. 목욕을 거의.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제대로 씻고 싶어도 씻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서 쓰고 여기는 물의 천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래 안 그래요? 수돗만 틀면은 그냥 부엌에서 나오고 화장실에서 나오고 또 밖에서도 야드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으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 영혼에 채워져 있는가,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악취가 나고,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씻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해도 말씀이 나를 잡으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날마다 짓누르면, 날마다 생각나게 하면, 잠 못 자게 만들면 말씀대로 내 앞에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잖아요. 말씀은, 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라 라고 했고요. 또 이 물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이제 거울 딱 나오잖아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율법을 뭐하고 있어요? 들여다보는 것. 거울을 들여다본 자는, 그 들여다본 자는 얼굴을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들여다본 자는 그걸 보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 된다.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알레데이아, 그 진리가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 그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이고 성령으로 씻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도 무엇을 안에서 약속을 잡고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 기도도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되세요? 어떠세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죠.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정말로.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경건의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는 사람들만 해요. 안 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믿부신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약속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날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은 이제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기도의 이 삶에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면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실천으로 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닮은 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자꾸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너무너무 거룩함이 이르러야 돼요. 신앙생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디 사이에서요?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 또 성소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 왔다 갔다 하고 차를 사가지고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차가 필요가 글쎄요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한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내게 이런 과정이,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죄의 모습은 옛사람을, 옛옷을 벗어버리고 자꾸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성결의 옷,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유지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화로 점점, 성화에서 성화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선을 쌓은 자는 선으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이르게 하고 의를 행한 자는 의롭게 되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씀처럼 삶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안 돼요. 안 되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를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종말론적 신앙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꾀되지한 옷으로 온몸이 멍들고 상하여서 그렇게 나오지 말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가 다 약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성결에 힘쓰는 것은 믿음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최종 목표가 성화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는 특이하게 사이즈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물 담는 것이에요. 받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물두멍의 사이즈도 여러분과 제가 또 다른 사람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같아요. 번제단의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내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를 좇아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로 모든 것을 올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저런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은혜를 아는 만큼 죄가 더 많아집니다. 왜요? 보통 때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은혜가 오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평상시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이 자꾸 내게 가까이 오니까 어둠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요. 자, 해가 떠가지고 아침 무렵에 새벽 무렵에 모든 것이 다 잘 보여요. 아니면 대낮같이 밝을 때 잘 보여요. 주님이 내 안에서 밝아질 때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다.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드러나요. 안방에도 밖에가 아무리 태양이 뜨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켜지 않으면은 얼마나 어떤지를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불을 켜고 더욱 불을 켜고 그렇게 보면은 바닥에 모든 것까지 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성결은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 앞에 더 헌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헌신 많이 하고 잡혀서 죽을 고생도 수없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라라는 그런 표현들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마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주님과의 교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 참 어렵네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허물된 것들을 씻어나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물두멍은 이 물은 말씀과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씻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이 거룩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물두멍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씻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자, 하루에 한 번 샤워한 사람이 더 깨끗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샤워한 사람이 깨끗하겠어요? 한 옛날처럼 그냥 월중 행사로 연중 행사로 해가지고 깨끗하겠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 매일매일 풍성케 하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고 또 애써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두멍에서 잘 씻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